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로 12절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오늘 주일날 오늘 매일 성경에서 묵상할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의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이 대목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32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개척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고백인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묵상하면서 새롭게 근래 계속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라반이 자기를 떠난 이 야곱에게 이제 추격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죽이듯이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올 때에는. 그런데 와서 이제 허물을 찾았는데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일단 야곱의 개인의 섬김의 삶 몇 년? 20년 동안에 그의 삶이 역시 흠이 없었고, 더불어서 이제 라반이 찾았던 내신이라고 불렸던 드라빔이었죠. 라헬이 감추어 두었었는데 그것조차 찾지 못하고 이제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서 그렇게 그들이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한 바로 직후입니다. 32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갔다.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의 살던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사자들이니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죠. 복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마음을 좀 느꼈을까요? 막 두려웠을까요? 두려움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제 그런 여호와의 군대, 영적 군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하나임. 그 땅을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좀 이렇게 군사들을 만난 것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서 야곱에 있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종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41절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떻게 말할지를 다 지시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그리고 뭐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자들을 보내면서,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해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의 종들이 돌아왔어요. 얼마가 지나 돌아왔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서에게 갔더니 그가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야곱은요, 과거 20년 전의 사건 어떤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으로 나갈 때 얼른 에서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뺏는 거거든요. 뺏었거든요. 그때의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그때의 에서의 모습이 여적지 자기 눈에 선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때 에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야곱을 쳐다봤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막 사리가 등등해서 살기 어린 눈빛이에요. 그런 것만 지금 그의 눈에는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에서의 그 눈빛이. 근데 2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나면서 지나는 동안 어머니 리브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졌으니까 다시 오련, 이런 기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는 여적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 나름대로 자기도 부를 축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가 지금 자기 앞에서 저벅저벅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서의 속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곱이 속내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400명을 끌고 왔는지. 400명이 군사라면 자기를 치려고 올 것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가 과연 시종을 400명을 끌고 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야, 그렇다면 나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아주 그 정보를 모르니까 곤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나눠요? 두 떼로 나누어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수를 펼치는 거죠. 자기의 수를. 그래서 이제 뭐 한 떼를 먼저 치게 되면 다른 한 떼는 얼른 도망가서 이거라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를 쓰다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야곱의 기도예요. 이 대목을 정말 빨간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이 몇 살이에요? 97세. 오케이. 97세. 여러분, 자기 10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간에 뭐 베델의 하나님도 있었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했던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만났어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났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나람 올라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고 가는 그 장면에서의 하나님, 그죠? 전부 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왔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적극적인 면들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야곱은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동안 비춰왔거든요. 정말 야곱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고, 그냥 주님 받으시면 제가 받을게요. 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2장에 오니까 다른 말로 그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위기가 이거 아니겠어요? 고난, 어려움, 역경에 봉착하게 되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과 근심과 염려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 절수도 많아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인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좀 들려질지, 혹은 야곱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처음 있는 기도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야곱의 기도예요. 먼저는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묻죠.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야곱이 먼저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2장 10절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인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이 바짝 깨진 거예요.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다시 돌아올 때에는 2때나 이루는, 2때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느 일정한 조그만 무리의 2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무리를 말하는 단어예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찬송을 드리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간구하는데 분명히 내가 간구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저는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는 얼른 이 에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코로나19 를 잠깐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그걸 대입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 안에다가 나에게 애서는 무언가 이거예요.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애서가 뭔가. 오늘 겁이 날 만하지 않아요? 겁이 날 만하죠. 자기를 애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아세요.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아세요? 야곱을 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지금 그가 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야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실천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실천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벌벌 떨게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두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돈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자식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아니, 누가 문제 해결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되 기도할 바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듯이 같은 연장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 좋아요.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돈이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 어떤 실력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 갖고 와야죠. 주님께 갖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특별히 자식 문제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그러므로 성도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뭐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제 공식적인 명칭 참 말이 많고, 더욱이 이번 일로 인해서 매스컴에 요 근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본 단어가 뭐예요? 신천지로만 봤으면 좋겠다. 신천지 교회 아닙니까? 모든 자막 타이틀에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이래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 이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신도봉 교회, 신도봉 교회, 신도봉 교회.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야 아니까는 이거를 구별해서 듣죠. 우리는 아니까 구별해서 듣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신천지 교회나 신도봉 교회나 똑같다고요. 똑같이 듣는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막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런 마음.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그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자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천지 사이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31번이 어쨌다 저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우리 개신교회들이 지탄을 받게 되고 구설수와 오해의 도마 위에 오른다는 거, 그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태도일까요? 은밀한 중에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서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으로 돌려야 돼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거 누구를 우리가 마녀로 사냥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도 벌써 이렇게 이런 일들로 여러분 불편하시잖아요. 예배 드리시는데 언제 마스크 써보고 예배 드려보시게, 왜 또 벗으셨어요? 예, 예.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하겠어요? 들어오면서 다 손소독제 뿌리고 이렇게 하고, 악수도 안 하게 하고, 또 뭐죠? 온라인으로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문제잖아요. 큰 문제, 국가적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네, 기도해야 할 제목들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1번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거 읽어보세요. 1번. 그죠? 2번. 그쵸? 확산세가 주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3번. 그렇죠.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병에 들린 자들은 낫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4번. 우리 오늘도 이렇게 못 오신 분 계시고 우리 이주연 집사님 꼼짝 말아요. 경주에서 꼼짝 말아요. 우리 성도들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뭐 그 인근에도 또 확진자도 나오고 영천 우리 종혁이 있죠. 종혁이 이제 걔 휴가도 못 나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있는 거예요. 뭐 확진자 2명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 들었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5번. 그렇죠. 이 역사가 흐름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6번.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게 되려 한편으로는 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너 그것을 잘 됐다. 이참에 거기에 묶여진 영혼들 거기서 풀어지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참 생명으로 이번 일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절대적인 고난과 염려에 근심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입니다. 기도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 여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묵상할 본문인데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밤을 지냈다라는 표현은 이제 아마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지샜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에서를 이제 줄 재물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 대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먼저 선발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3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이제 시킨 거죠. 앞전에 있는 그룹을 보내면서 재산을 이렇게 구별해 보이면서 자기에게는 지금 11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으니까 라헬과 실바 모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죠.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 그러니까 그의 자식이 몇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12명. 그리고 자기 아내들 4명, 16명,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몇 명? 17명 정도가 지금 이제 약복강을 건너지 않는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국면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골똘한 질문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죠. 나와서 야곱하고 뭘 했다고 말해요? 야곱에서 뭐 했다? 씨름했다. 여기서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그 강호동 있죠. 강호동에 우리가 삿바잡고 하는 씨름.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은 착각입니다. 여기서의 씨름은 운동 경기의 종류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야곱을 죽일 만큼 달려드는 거예요.
손으로 죽일 만큼 달려들어서 이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몸을 부딪히잖아요. 그거를 씨름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것뿐이지 지금 이 사람이 야곱에게 달려와서 강력함을 가지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대항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뚝 부러졌어. 허벅지 관절.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 이 허벅지 관절이 여기 고관절이거든요. 대퇴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왼쪽 이게 있는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 뼈. 근육량도 제일 많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툭 쳤는데 툭 부러진 거 그렇죠? 툭 쳤는데 툭 부러진 거죠. 왜 부러진지 아세요? 여러분 왜 부러진지 아세요? 나이가 많아서 부러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목에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도 보세요. 주보에도 보면 야곱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하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주보에 표지에 아마 근육질의 남자죠. 그것도 몇 살처럼 보여요. 이 사람 몇 살쯤 됐을까? 22살? 22살. 야, 20년 지났는데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요. 10중 8구가 다 40대에서 50대로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러면은 야곱이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장자권 뺏었을 때 그때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40세에서 50세요.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 쏘아준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40세에서 50세요. 언제나 성경 인물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의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의 연대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건 위주로만 우리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은 언제나 40세에서 50세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연대기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진들도 전부 다 40세에서 50세 사이에 건장한 남자의 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 이때의 나이가 무려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관절을 툭 치니까 툭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신도 그만큼 쇠하여졌을 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야곱 인생의 최전성기가 이미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몸도 쇠해져 있지. 그리고 마음도 쇠해져 있지.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몸도 늙었고 100세의 나이에 이 나이 먹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나이 자기 에서가 자기 앞에 남아있는 뚜벅뚜벅 오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지금 100세 인생에 너의 가장 중요한 거 너 한 가지 놓쳤다. 너 이거 없으면 너 야곱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야곱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알려주시고자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분이엘에서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네요.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은요, 이름은 곧 그를 말해요. 그가 곧 이름을 말하거든요. 상징성이 있고 예언성이 있어요. 그의 이름 속에. 근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이제 늘 언제나 사람 뒤꿈치, 뒤통수 치고 그래서 이삭의 뒤도 치고 에서의 뒤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라반에게 가서 뒤통수를 맞았지. 참 인생이 참 새옹지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나중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평생 남 뒤꿈치나 잡으며 살아왔던, 뒤통수나 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는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는. 예.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삶의 예견과 예언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그 후손의 모든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황, 문제, 여건, 상황,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몸을 다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납니다. 그분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참된 행복의 시작이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원들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나 하나님 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눈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 두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그걸 우리가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막 돈이 막 떼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세다가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돈 세다가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내 자식이 이거 채워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식으로 이거 못 채워요. 우리 남편 아내들 부부 생활하면서 100년 회로하십시오 그러죠. 100년 동안 살아봤습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후미진 공간을 채워줍니까? 아니잖아요.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결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한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계셔야 되고 그분만이 계실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시면이죠. 가장 깊은 곳,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돈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삶을 살지요. 그리고 오늘 또한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 그리고 풍성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 좀 떨어져 이제 지내겠지만, 코로나19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절제하시면서 은혜 생활, 특별히 말씀 묵상하는 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단톡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제가 뭐 매일마다 이렇게 좀 묵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하십시오. 하시겠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꼭 약속해 그런 노래 있죠. 주님과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읽겠다. 묵상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에 올라간 사역들도 지금 펼쳐가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도 설교 올리고 있으니까 또 들어보시고 들으시고 또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블로그를 하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 교회 홍보하는데 또 블로그가 좋다고 또 그러셔서 또 이모 저모 저는 저대로 열심히 목회를 펼쳐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난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성경을 읽는 자리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